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한을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6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아침에 제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도 15절에도 아침마다 라고 하는 바보케르라는 말인데,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침과 저녁에 두 번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인데,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사라지고 아침에 드리는 제사만 남은 겁니다. 우리의 아침의 기도, 물론 우리의 새벽 기도가 제사는 아니지만 그 영은 통하고 있는 거죠. 매일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가 이 상번제에 들어 있습니다. 하루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새벽 기도인 거죠. 이것이 사라졌다가 한국 교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이유를 하나만 들라면 그것은 새벽 기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늘 다 나오시지만 쉽지 않죠. 하루를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큰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1분 정도는 정말 새벽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한 100가지 정도 생각나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오는 길에 또 그 받는 은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험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직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새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기도가 주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아닐까, 주님의 뜻을 가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고백이죠. 정말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기도 드리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기도 안 드리는 건 잘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막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심령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기도를 얻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서는 아침마다 드리는 이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영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군주와 그의 기업이 나옵니다. 왕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고 산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의 종에게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군주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18절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누었던 희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분깃의 것만 나누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눌 권리가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희년이 되면 49년째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물려져서 되물려서 다시 왕의 산업, 하나님으로 처음 받은 그 분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5장에도 나눴지만 그럼 왕의 분깃은 무엇인가? 왕의 분깃은 없다는 거죠. 왕의 분깃도 없고 제사장의 분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주는 것을,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성물로 주는 것, 그것을 먹고 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 괴물이 되지 않고 제사장이 괴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죠. 이 뜻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는 우리가 45장을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갖고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희년의 뜻을 같이 하는데 사람들의 생명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26에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은 뭐 일본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살지만 90년대는 일본이 진짜 잘 살고 한국은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늘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이 굉장히 못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늘 잘 살았죠. 일본은 왜 풍요로울까? 일본은 왜 잘 살까? 그보다 더 깊은 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한국 동아시아의 근대사에서 일어났는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맥 한 번 못 써보고, 일본이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거의 먹을 뻔했죠.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본에게 석유를 봉쇄하기 전에 일본에게 제안했던 것이 1937년 이전에, 중일전쟁 이전에 일본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사할린과 캄차카 반도에 이르는 반도에서부터 만주, 산동반도, 대만, 이 모든 것이 다 일본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의 상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후보 대통령이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서 냈던 중재안에도 한국은 일본의 영토로 돼 있죠. 그만큼 일본의 그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는데, 같은 동아시아 문화고 같은 유교 문화인데 왜 한국이 항상 우리보다 한 두 수쯤 아래로 무시하고 외라고 멸시하던 일본이 그토록 부흥하고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반면에 중국과 한국은 왜 근대화에 실패했을까? 그것이 젊은 날에 사로잡았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왜 번영하고 근대화에 성공했을까를 다각적인 이해로 설명하는데 다 적절치 않은 이유들이 많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일본의 사무라이 계층, 사계층이 땅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일본의 근대화를 만들고 일본의 모든 번영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시대에 끝냈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한 개혁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개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무사들이 땅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사들이 땅을 갖지 못하도록 한 거죠. 무사들은 오직 사람들이 주는 세금을 받아서만 살게 하고 절대로 자기 땅을 못 갖게 한 거죠. 그 여파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의 반란으로 죽은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무 가문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사들이 오다 노부 밑에서 흩어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수장으로 세워서 그게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잘 봤기 때문에 독구가와 막구가 들어선 다음에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일본의 사계층은 토지를 가지 않습니다. 토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절대로 남의 것을 뺏지 못하는 거죠. 칼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땅을 뺏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계층이라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일본의 근대화를 다룬 거에 보면 사무라이들이 칼 줄 아는 게 칼 차는 것밖에 없는데 칼싸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상인 계층의 가게 같은 데서 경비 같은 걸 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한국은 양반들이 토지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 보면 계속 당쟁이 끊이질 않죠. 당쟁에서 아무리 숙청이 돼도 아무렇지 않은 이유는 내려가서 어차피 자기 토지 기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발런티어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9년을 10년을 귀양살이 하다가 또 문경세제를 넘어서 들어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도 아무 싸움은 재미로 하는 거지 삶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양반의 계층이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촌락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 변화를 끝까지 막는 거죠. 이것이 한국과 중국이 공유했던 그런 토지 문화의 본질입니다. 지금 나누려는 얘기 왜 갑자기 동아시아의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땅을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생명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희년을 하면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번영이 있는 거죠. 이 희년의 제도는 오직 땅을 물고 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지 사람의 근로의 소득은 그걸 물리지 않아요. 마음껏 쓰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했던 땀 흘려 번 돈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얘기하려면 나누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오늘날 살아있어서 재산세만 있고 근로세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지금 세금 좀 내리니까 경제가 살아나서 막 이러잖아요. 세금을 아예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떤 번영이 나오겠습니까? 이 번영의 비밀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 못 살던 나라 중에서 다시 잘 살게 된 나라들, 경제 기적을 이루던 나라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경제 기적을 이뤄낸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토지개혁을 했다는 거죠. 토지개혁의 공산당 때문에 토지개혁을 한 건데 토지개혁도 사실은 바로 이 희년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초기에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레닌도 유대인이었고 트로츠키도 유대인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스탈린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부인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깊이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죠. 기독교의 정신이 결국은 변질됐지만 이 토지를 어떻게 갖는가에 대한 깊은 정신적인 영적인 전통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본도 움직이고 노동도 움직이지만 땅은 움직이지 않죠. 그 땅의 소선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성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영향이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땅과 사람, 공간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왕은 꼭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을 갖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깊은 영의 뜻이 풀려서 그 생명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전 부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전 구조를 다룰 때 이걸 한번 봤는데, 동서로 되어 있는 성전에 북쪽에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뜰이 있는 겁니다. 그 뜰을 마주대고 담벼락이 있은 다음에 뜰이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북문의 벽과 성전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안에 뜰이 하나 있고 그 뜰에 맞대어서 4개의 부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되어 있지만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 부엌이 나올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의 주석가들이나 성서학자들은 성전 부엌의 얘기가 에스겔서를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기 들어간 게 아닌가. 44장이나 45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군주에 대한 얘기와 제사에 대한 안식일의 얘기를 하다가 부엌의 얘기를 할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2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으로는 이제까지 한 모든 얘기가 성전의 앞에 대한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런데 이제 성전에 대해서 뒤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가 아름답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지만은, 앞에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는 정말 땀이 범벅이 되고 하루 종일 고기를 삶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낭자하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모으고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빛이 밝으면 더 그림자가 깊어지고, 그 그림자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럽다고 내보내서 야 밖에서 삶아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에서 삶아야 되는데, 그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성스러운 곳에서 가장 기름이 낭자하고 가장 냄새가 낭자하고 가장 유혈이 낭자하고 가장 더러울 수 있는 일이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한 일이고 이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를 막 높여. 예전에 한국 가정이 그런 가정이 많죠. 아버지가 영웅이 돼. 훌륭한 사람이야. 막 아버지를 높여. 그러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 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아버지한테도 저런 자식이 나왔지? 자정이 말썽을 피고 가출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말썽을 빚는 거예요. 나쁜 애가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두움과 그 가정의 더러운 것을 걸머지는 희생양이 나온 거죠. 이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그 거룩함과 그 훌륭함과 그 추함과 더러움을 하나로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연합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선교사니까 아이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서 어디 가면 아쉬운 소리하고 슈퍼 을이 되는 거죠. 항상 구걸하듯이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선교에서의 삶이라고,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미얀마 같은 데 가면 탁발이라고 그러죠. 그 스님들이 길에 가서, 물론 이제 의식화돼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길에 서 있으면은 길을 무릎 꿇고 지나가면서 그 그릇에다가 동양 그릇 같이 마치 거지들이 동양하듯이 그 음식을 받아서 먹죠. 지금 그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승려로 살아갈 만큼 완전한 불교 국가인데, 그 고위 승려들이 완전히 국가를 틀어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건 이 제사장의 삶이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삶을 깊이, 그 연꽃이 더러운 물에 뿌리 내리는 것처럼 삶을 어떻게 통합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부엌이라는 것과 지성소가 맞닿아 있는데, 그 부엌에서 잡은 걸 가져다가 지성소에서 앞에서 드려야 되니까 맞닿아 있는데, 이 성전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24절에 나오는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레위인들인 거죠. 이 레위인들이 거기에 들어지는,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상번제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물론 무슨 속죄제나 속건제 음식을 가져다 먹지는 못하죠. 하지만 결국은 제사로 드려지는 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이 부엌에서 음식을 잘라서 고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군주와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같은 레위인들이, 이 고기를 잡는 자들이 부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일들이 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20절에 나오는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세상에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주님의 거룩함이 그 부엌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지만 또 애찬을 위해서 부엌에서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일들이 똑같이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그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것은 무슨 사이드 잡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결국 영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죠. 한국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찬을 안 하고 냄새나고 귀찮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풍요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별로인 거예요.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외주에서 좋게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거나,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풍요로운 교회인 거죠. 애찬이 없고 이렇게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팔아요. 그런데 무슨 스시 세트 이런 게 25,000원, 35,000원 이런 걸 파는 겁니다. 무슨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가 2만 원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남에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풍요로우니까 그런 음식을 해야 좋아하고 그런 걸 사 먹지, 미역국 끓이고 무슨 카레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싫어하고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밥을 먹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먹는 것의 비밀이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의 비밀이 먹는 것에 있는 거죠. 가족의 비밀도 먹는 데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애를 하면 밥을 먹죠. 먹는 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깊은. 우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드려야 되고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비밀이 이 성전 부엌에서 시작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제사장과 왕과 부엌에서 고기를 삶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요즘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에 부엌에서 고기 삶는 사람과 왕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데, 이것이 교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오지 못하는 거죠. 경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가 있는지. 경험 문제가 어려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수한 교회 목사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서 대통령 1인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청받은 교회 목사들이 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공예배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병자를 위해서 올 수 없는 자리에서 가서 성찬을 할 수는 있죠. 그 은혜를 나눌 수는 있지만 공예배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한 사람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대에 왕도 지성소에 못 들어오고 그 뜰 앞에 서서 백성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얼빠진 거죠. 얼간이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아닌 거죠.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영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과 영에서 지켜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를 기도로 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인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운 주님의 전과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더 깊이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도할 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때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어떤 더러운 세력도 더러운 권세도 우리의 삶을 넘볼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